전하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듣게 해주시고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에게 부담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전도일 겁니다. 전도하면 늘 부담이 됩니다. 목사인 저도 전도는 늘 부담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또 누가 듣겠는가? 믿을 수 있는가?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자인가?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닌가? 누구나 이 고민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또 전한다 해도 왜 열매가 없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복잡한 생각, 부담이 되고 때로는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예 그냥 전도를 지워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그냥 포기하고 전도는 내 영역이 아니다.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나 또 성교사님들이나 소명받고 사명받은 사람들만 해야지 나랑은 상관없어.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러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다른 의문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을 또 하고 싶어요. 그 질문을 떠나서 왜 성도는 전도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질문을 바꿨잖아요. 왜 전도해야 되는가? 부담이 돼요. 그런데 왜 성도는 전도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전도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왜 성도가 전도할 수 있는가? 그럼 바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누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하나님.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막혔도다. 아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 특별히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고 싶었던 거죠. 열매. 이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구원의 열매가 되고 맺어진 구원의 열매가 자라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자라려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어떤 영석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 초기입니다. 근데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를 이렇게 찍어봤는데 아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딱 임신이 됐을 때 그때는 안 보여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기집이 이제 막 보입니다. 근데 아기집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면 심장도 보이고 심장이 뛰는 것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기가 자라잖아요. 근데 자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첫 생명이 있어야 그 다음에 자라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없으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야 그 생명이 자라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열매는 뭐냐? 구원의 열매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요, 다 묶어 있습니다. 생명 따로 열매가 자라는 것 따로가 아니에요. 생명이 맺어진 열매가 계속 자라가는 것이, 이게 하나로 묶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태중에 있을 때 자라나서 때가 되면 출산을 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계속 자랍니다. 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 심령의 열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영혼 안에 뭐가 심겨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들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이 심령 안에서 녹아짐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가 돼야 되는 거, 증거. 자, 우리 PPT 한번 볼까요? PPT에 보면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화면에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거는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낸 말씀이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이미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걸 듣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깨달아야 내가 예수가 나의 구원이라는 줄 믿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죠. 깨달은 날부터, 이게 뭐 회심한 날이에요. 회심한 날. 그 영혼이 예수를 믿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뭐야?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구원의 열매, 첫 열매. 그리고 그 열매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자라간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열매를 누가 맺는 것입니까? 누가 맺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니요, 내가 전한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전했죠. 근데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은 거죠. 그 씨가 무엇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씨가 들어가려면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마음에 심겨져야 되죠. 성경에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한 게 많아요. 복음서에 보면 천국 비유를 하면서, 밭의 비유를 하면서 그 밭이 결국 마음 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열어져야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마음을 누가 열어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한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그 10가지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떠나보내주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누가 붙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메뚜기 떼가 출몰하고 곡식을 다 갈갈 먹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이가 출몰하고 또 뭐예요? 개구리 떼가 막 나타나고 흑암의 재앙을 임하고 또 장자가 죽어도요, 바로의 마음이요 완악하여서 그가 회개하지 않고요 무릎 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래요.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PPT. 자, 출애굽기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지금 제가 한 절만 예로 든 건데요, 너무나 많은 군데에, 너무나 많은 곳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래서 듣지 못했다,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또한 열어주시기도 하는 신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화면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루디아가 어떻게 믿으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열어줬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완악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 태어난 동안에, 사는 동안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그 마음이 열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악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너희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와 내 주권과 내 작정과 내 섭리로만 너희들은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가 왜 마음이 강박했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가 멸망당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애굽의 모든 궁예가 홍해 바다에 수장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잖아요.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택자였지만 그는 완악한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인생을. 그는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의 눈을 벗겨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는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몰라요. 언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지 안 믿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예수 믿을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이때 믿을 걸로 여러분 아셨습니까? 모른다고요. 근데 누구는 계속 전했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줄 확신하게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구원을 얻고 안 얻고의 그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오직 구원을 받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우리가 이것만 분명히 알고 있어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PPT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위에 있는 거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똑같죠? 열매 맺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얻은 생명에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가 있죠. 어떤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영혼이 듣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해 주옵소서. 에베소 1장에 보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사 마음의 눈을 열어.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마음의 눈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 보이시죠?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다고요. 그 눈이 있어야, 눈을 떠야 계시의 영이 임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열어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예화 중에 한 장로님 책을 쓰셨던 유명한 전도자이신데요. 일요일에 뭐 하세요? 라는 책이에요. 그 질문 하나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접촉점을 만들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전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비결이 따로 있더라고요. 늘 그 전도할 대상을 수첩에 접고 기도하더라고요. 매일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옵소서. 그러면 상대방이 신앙에 관련된 질문을 하더래요. 야, 잘 걸렸다. 잘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면 주로 교회 밖에서만 하는 걸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전도하면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 안에서도 늘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도, 이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먼저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회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마당만 밟고 다니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고요.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실하셨는가? 나 때문에 죽으셨는가? 부활하셨는가? 반시반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에 넘어가고 중간에 교회를 안 나오고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나는 교회를 떠났다 그래요. 나는 신앙을 버렸다. 근데 버린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은 없었어요. 원래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큰아들이 여러분 집안에 오랫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는 아버지 밖에 있었잖아요. 오히려 나갔다가 들어온 둘째 아들이 예수를 딱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라고 그래요. 보고도 믿지 않아요. 믿는 게 이게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목사는 강단에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의 설교 방향과 목회 방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자는 예수 믿고요. 예수 믿는 자는 더 잘 믿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설교의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어야죠, 먼저. 태어나야죠. 그리고 태어난 자는 잘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견고하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 마음이 똑같아야 되는, 이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를 세운 이유도 뭡니까?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고 이 사람 믿음이 없네? 그러면 권면해 주는 거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에도 참석하면서 또 성경 읽기도 권면도 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밖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를 먼저 챙겨보자고요. 여러분 가족,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믿음 없는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틈나는 대로 교회 밖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요. 이 야만인, 이 당시에 헬라어가 공용어였습니다. 오늘날 영어가 공용어잖아요. 이때는 헬라어를 모르면 야만인 그래서 야만인.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은 이방인들도 내가 그들에게 빚진 자다.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는데 이 맡긴 복음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나에게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여러분 안에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성도님들께 도전합니다. 우리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목사인 저보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과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 교제하는 폭을 보니까 거의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뭐 시찰에 가도 목사님들이고 또 동기 모임을 해도 목사님들이고 오래전에 믿지 않을 때 관계 맺었던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친구들은요 거의 못 만나요. 카톡방에는 있는데
별로 교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장과 가정과 이웃에게 선교사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저도 전해야 되죠. 한계가 있어요. 목요일마다 전도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저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밑잔에 달리고 좀 얘기도 해보고 싶고 복음을 전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더 그런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복음 전할 기회를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이 우연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연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우리는 복음 관점으로, 신앙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의 관점으로 왜 이 사람 만나게 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전하는 자에게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8절 밑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시면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왜 성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성도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건 바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한 것이 아니라고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아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혹시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워하십니까? 자랑스러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절대 전할 수 없어요. 큰 장애물이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를 구원자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안타깝습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원치 않으시죠.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PPT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재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말씀하셨어요. 나와, 예수님이죠. 내 말,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분의 약속, 말씀이 복음이라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나는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도 그 사람 부끄러워할 거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너희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럼 바로 말씀에 나와요.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유가 뒤에 나오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왜 복음을 부끄럽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기 때문이죠. 바울이 지금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한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모르면 부끄러워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알면은 자랑스러워할 텐데 모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어디 있어요? 어떤 종교에 죽은 자를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직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를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실 우리는 세상을 많이 의식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먼저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미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미련한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 또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참 신과 참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이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의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면 악인들을 다 죽이고 본인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야지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하라고만 말하고 있는가? 그 조롱을 실제로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있을 때 네가 인자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은 미련한 것이다.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도 미련하다 그래.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뭐라고 합니까? 그게 증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가 나옵니다. 무리를 걸었던 사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안전병이 일으켜진 사건,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꾸며낸 이야기다 그래요. 너희들은 지금 허구를 믿고 있는 것이다. 소설을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미련한 자다 그래요. 또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다 그래. 거리낀다. 거리끼다는 게 뭐예요? 불쾌하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복음을 인정하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 복음 안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회개하죠.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그 의인은 그 문맥을 보면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죄인은 세리이고 이방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거리끼는 것.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듣기 거북한 소식이에요. 복음은 굿뉴스인데, 복된 소식인데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 거북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PPT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위에 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복음, 사실은 그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사실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지혜로운 진리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리끼고 가는 그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 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지혜다.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는 능력. 사람들은 예수님이 패배자다, 예수님 실패했다, 예수님 죽었다. 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영죽을 죄인을 살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분명한 확실한 증거로 살아나셨고 예수 믿는 자도 살게 하실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타협하게 돼요. 타협.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진화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화면 한번 좀 넘겨주겠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네,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영국의 생물학자, 지질학자, 철학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본인 나름대로 연구를 막 하고 관찰을 해가지고 책을 하나 냈는데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엄청난 반향,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신은 있겠지라는 어렴풋한 생각이 있었어요. 확인할 수 없지만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은 신에 의해서 창조됐을 거라는 어렴풋한 상상과 믿음이 있었다고. 기독교는 분명히 믿었고,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영국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에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무작위로 우연에 따라서 생겨나고 발생해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이 책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 다윈을 통해서 진화론이 더 확산되고 더 대중에게 막 전해져서 놀랍게도 기독교인들 중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과학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 과학주의거든요. 과학 맞는 주의예요.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과학으로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데 신이 있다는 것을 밝히지 못했으니 신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과학의 권위가 높은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높은 거예요? 과학의 권위가 높아진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요즘 기독교인들, 특별히 학생들이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만 과학을 배우고 진화를 배우니까 공교계를 가르치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과학의 권위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뭘 만들었느냐?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유신진화론. 이거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서. 유신이 뭐냐?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물질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저절로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절로 발생하고 우연으로 발생해서 지금 사람이 되고 동물이 되고 새가 됐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유신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과학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독교는 미련한 종교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과학으로도 우리의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유신진화론을 인정하잖아요. 아담의 창조를 부정하게 됩니다. 유신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부류는 6일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마지막 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일째 안식하셨다 믿죠. 그들은 그거를 믿지 않아요. 그거를 사실이 아닌 상징으로 여깁니다. 노아의 방주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부정하면 뭘 부정할까요? 아담을 인정하지 않으면 뭘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은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첫째 아담의 창조를 부정하니 원죄가 부정이 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옥도 안 믿고요, 천국도 믿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뭐 한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타협. PPT 한번 넘겨주겠습니까? 유신진화론인데 한번 넘겨주세요. 한 번 더. 2018년 8월에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지질학과 기독교 신앙.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유신 진화론 지지 비율이 16.9%예요. 일반 진화론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이게 다 뭐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복음을 모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보다 과학의 권위를 더 높게 받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믿으시겠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성경에 말씀하면 그것이 진리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으로 설명되는 분이 신이다. 그건 신이 아닌 거죠. 이성을 뛰어넘고 과학을 초월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역사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타협하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으려고. 실제로 비기독교인들이요, 유신론자를요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를 믿고 아담의 창조를 말하면, 야, 너희들 유신론자들처럼 믿으면 안 돼? 그들은 굉장히 합리적이야. 그들은 나이스해. 너는 왜 이렇게 바보야? 그렇다고. 서로 막 싸움을 붙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같은 영죽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벌거벗기신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는 수치를 가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아담이 벌거벗었을 때, 부끄러웠을 때 하나님이 짐승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발겨벗겨진 채로, 영화에 보면 중요 부위는 가렸지만 실제 그 당시에 십자가의 형벌은 다 발겨벗긴 채로 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옷 벗겨진 채로 속옷 하나 남기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우리 예수님은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부끄럽게 여기겠어요? 성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성도를 자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주님이신데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우리의 진리가 되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시임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저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